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나와 내 집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존귀한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누리는 다윗과 다윗 가문의 이런 권세와 명예가 과분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도 19절에 주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다윗이 현재 과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은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다고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는 크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작은 것으로 여기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복을 더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 족하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능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나의 전생애의 모든 순간들과 또한 수평적으로 현 시대에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교하며 나 자신을 객관화할 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이것이 그것이 정말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족하다라고 하시는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시간과 즉 우리의 전 생애에서 현재를 고립시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공간적으로 나만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 속에서 새로운 것이고 좀 정도가 심한 것일 경우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나의 전 생애를 전부 그 기억을 떠올려서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고되거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참으로 은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자신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그것을 크다고 여기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은 은혜가 아직도 부족함, 메모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복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매일같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과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인생 울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죠.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떠날 만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 있는 것만큼은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을 때 나의 사고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고가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어떠한 사건과 객관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현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냥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의 교회와 또 지금 편재되어 있는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고루 편재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뤘던 자연 이런 것은 고사하고 단순히 교회라 이름 지어진 그 모든 신자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도 여유를 부리고 그럴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현재적인 난관과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회, 어떤 교회에서도 늘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몸으로서 그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인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계속 살고 계시다. 우리는 어쩌다가 또 어떠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는 언제나 항상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지키며 보호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큰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사실은 진즉부터 계속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거지요. 19절 하반절에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나 과분하고 큰데 또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겠어요? 무슨 뭐 삼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 다윗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지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뭐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대로 의문문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평서문이기 때문에 본문 그대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할 때 이 법이 토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법의 핵심,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 사랑이군요. 이것이 사랑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이군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이 문장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 2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은혜와 복이 원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21절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과분한 복과 큰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는 그 원인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할 때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사역에 대한 계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때 단지 다윗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을, 이 전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고 어떻게 보존하시는지를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는 목성에 큰 해성이 오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비켜가게 했다.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잖아요. 또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에 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바꿨다. 그리고 태양의 흑점이 커져서 지구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바꾸었다. 이런 우주적 사건들까지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경험이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험이 됩니다. 다윗은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알고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무엇과도 나란히 할 수 없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바로 알고 경험하게 되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은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먼저 했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은 성경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지식, 또 우리들과 이 세상에 대하여, 또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계시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오늘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서 알았던, 배워서 알았던 그 하나님과 현재의 삶 속에서는 큰 괴리감이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려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려고 하는 죄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이 시험의 기간을 연단으로 삼아 더욱 정결케 되어지며 더욱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과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험의 순간들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되어지는 시험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커가며 높아가며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